이 사람들보다도 10년 동안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정진을 안 해도 정말 부처님의 건강경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많이 감명을 받을 겁니다. 지금 한 얘기는 방송에 나가면 그분에게 내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방송은 안 하겠는데, 말씀은 안 하겠는데, 그분이 탄생한 지가 올해로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100주년 되는 해인데, 그분은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또 시인이시고 노래 작사를 또 잘하신 분이에요. 뭐 누군지 하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하고 젊은 아주 참 이쁜 제자하고 전생에 숙세에 인연이 있었나 어떤가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눈이 맞아 놓으니까 그 제자한테 시를 하나 턱 써줬습니다. 아주 멋진 시를 하나 써줬겠죠. 봄에 이제 시를 딱 써주는데, 목련하야 목련하야 오그대 내 사랑 목련하야 그대 모습 아름다워 봄에 온 가인과 같고 하는 시를 탁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 봄 되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여자 학생도 참 멋있는 교수님이 참 너무도 지성적이고 참 멋있는데 자기를 좋아서 한다 하니까 막 눈이 맞아가지고 숙세에 인연인 사람은 3초 만에 딱 보면 딱 휠이 온답니다. 그래서 뭐 교수님 따라서 제주도로 막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몇 달을 탁 숨어 살았는데 부인이 수소문을 하고 하니까 제주도 가 있다는 게 탁 드러났거든요. 그래 제주도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참 허름한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살고 있는데 참 그 초라하지 않습니까? 벌써 몇 달 그렇게 제주도 살았으니까 얼마나 옹색하고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인 되는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 보니까 이제 그 남편이 뭐 붙잡혀가지고 마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또 있는데 그 뒤에 안방 구석에 보니까 그 여자도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안면이 있잖아요. 고개를 푹 숙이고 정말 참 뭐 반성하는 치 하고 면목이 없다는 뜻으로 앉아 있거든요. 그래 부인이 아이고 여보 그래 참 멀리 와가지고 가진 것도 별로 없을 텐데 얼마나 고생이 많소. 그러면서 봉투를 불루하게 담아온 걸 내주면서 그래 돈도 없으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소. 그래 돈 좀 가지고 그래 고생하지 말고 그래 잘 지내도록 하시오 하고 이렇게 탁 주고 돌아갔습니다. 정말 이분은 참 뭐 건강경을 읽었는지 전생에 많이 닦은 성근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야말로 참 무주상 보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가만 가고 난 뒤 교수님이 생각하니까 와서 막 행패를 부리고 막 이렇게 싸우고 나면은 오기로 또 다른 데 또 숨어가서 또 살 건데 이렇게 탁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죄스럽고 미안하고 참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제 불을 탁 밝혀놓고 야야 참 우리 부인이 와서 그걸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걸 하니까 내가 정말 면목이 없고 참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가 싶을 정도로 반성이 되고 정말 염치 없는 것을 내가 절실히 깨달았다. 어차피 너와 나는 함께 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너도 마음을 접고 나도 마음을 접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날 밤에 시를 하나 탁 써줬어요. 그 시가 어떤 것이냐 그 노래로 나와가지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오늘 그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가을이 돼가지고 이 노래가 아주 제대로 떨어졌어요. 아주 기러기 후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러면서 2절 3절을 다시 다 써준 겁니다. 한낮이 지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렇게 쭉 시를 적어주니까 그 학생이 보니까 감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그 교수를 미워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참 고고정령이 참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얘기해 주니까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헤어져 가지고 교수가 바로 집으로 못 가고 대구에 가서 어떤 친구 집에 딱 숨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부인은 다 소식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서 돌아가지고 평생 부인을 참 뭐 부처님이나 보살님처럼 모시면서 잘 살았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읽고 해마다 금강살림법에 와서 법문을 듣고 하면서도 이 교수 부인처럼 그런 통 큰 마음을 낼 때에 뭐가 되겠습니까? 만복이 오는 거예요. 만복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복보다도 주는 복이 훨씬 수성하고 뛰어나다. 엄청 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교수 부인 되는 분은 금강경의 내용을 그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금강경 끝에 보면 그렇잖아요. 마지막 개송에 일체 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러 영여전 응장유시관이라. 이걸 이제 쉽게 제가 풀이해 봤습니다. 인연 화합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요 또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응작 여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금강경 가르침이잖아요. 마음이 있고 이게 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참 그런 그 번뇌를 극복하려고 하면은 오직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가지고 깊은 무의식까지 들어가면은 정말 그때의 불보살님의 가피력처럼 우리 마음속에 대자대비한 그런 그 본래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과 한 채 요소도 없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우리의 본래 면목을 보게 되고 우리의 주인공을 찾게 되고 참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면 오직 금강경 살림 기간 동안에는 매일 하루에 몇 분씩을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금강경 독송이라는 그 팀이 있는데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은 처음에는 3독을 시키고 나중에는 5독을 시키다가 하루에 7독을 필히 시킨답니다.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금강경 독송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처음에 천천히 읽으면 45분 걸리는데 열심히 하니까 20분 단축되고 나중에는 뭐 10분 단축되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꼭 출근하기 전에 금강경을 5독을 하고 저녁에 와서 또 7독을 하는 그런 이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게 자꾸 이 금강경 살림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야 그것이 부처님의 참 큰 축복의 은혜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독송을 딱 하고 난 뒤에는 마음이 착 가라앉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처님 정보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금강경 살림법회에 참석할 수 있고 또 금강경을 읽고 이렇게 마음을 비우게 되었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또 발언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나와 더불어 인연에 있던 가족과 부모와 형제 자매 그리고 자식들한테까지도 이 금강경 공덕이 함께 나누어져 가지고 모두가 다 밝은 지혜를 성취하고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기를 기원합니다. 또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위패를 모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다급승에 인연 맺어 가지고 은혜를 주신 여러 조상님들, 선망 부모, 조고조상, 원근 친척, 형제 자매 일손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이 다 금강경 읽는 공덕을 해가지고 마음이 비우고 맑아져가지고 모든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나가지고 극락왕생하여 좋은 곳으로 가시고 다음 생에는 필히 선근을 가지고 태어나셔가지고 부처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축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굴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오면서 내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런 것이고 남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면은 그것이 큰 제약이 되는 줄 모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담겨가지고 그 사람들도 널리 마음속에 안락하고 정법을 믿는 그런 인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금강경 살림 기도 동안에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눈 녹슬이 없어지고 또 밝은 기운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정신을 차려가지고 한 생각 쫙 살펴보면은 그때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부처님의 가피랄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신선한 그런 에너지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가피력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되는 그런 인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라든가 혹은 부부관계라든가 혹은 자식들한테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잠자고 있을 때 내가 건강경을 탁 읽고 나서 기도해 주십시오. 깨어 있을 때 얘기하면은 이 저항이 생겨요. 구리 전선이 가장 전기를 잘 전달한다는데도 여기서 한 10m 밖으로 이렇게 딱 연결해가지고 전선을 100볼트를 보내면은 저쪽에 가면은 100볼트가 전달 안 된답니다. 왜냐? 구리 전선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한 99볼트 전달된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감정의 동물이고 살아온 업이 다 다르고 태어난 그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앉혀놓고 얘기하면 겉으로는 듣는지 하면서도 잘 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건강을 읽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깊은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감사하는 마음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탁 우러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자아의 문이 열립니다. 나의 고집이 싹 눈노지 사라지고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은 무심의 세계에 이르러가지고 정말 우리가 무소유, 무집착,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깊은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간다 하더라도 건강경을 여러 편 읽어가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난 후에 그 내가 마음속에 대화하고 싶은 부모나 형제나 혹은 자식들한테 마음속으로 대화를 하십시오. 이 마음속으로 하는 것은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도 여기서 하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 사람들 체험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마음속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너도 이렇게 하면 마음을 먹어보아라. 이렇게 자꾸 마음속으로 권하고 그것이 쌓이면은 우연히 잠자는 가운데서는 100% 그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 상대방이 옛날에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마음이 슬슬 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되면 연락이 옵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부모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난다고.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착 가라앉혀주고 건강경을 독송한다든가 혹은 기도 정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그때 마음의 대화를 하십시오. 그것이 여기에 한국에 있는 사람이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든 저 천상에 가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부처님의 참 위대한 그런 위식을 갖춘 우리 경전을 공부하면서 그런 가피를 할 때 정말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쁜 습관도 교정하려 하면은 깊이 삼매에 들어갔을 때 내가 원을 세우면은 그것이 쉽게 녹아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떠있는 마음, 산만한 마음으로 아무리 전달해도 안 되고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버릇을 고치려고 해도 금방 또 재발하는 것은 그것이 집중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집중이 되고 나면은 그런 공덕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좋은 이로움을 성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을 읽을 때는 소리 내어서 읽으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뇌세포가 바뀌어갑니다. 3년이 되면 전체 뇌세포가 바뀐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천일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을 읽고 기도하고 정리할 때에 3년을 꾸준히 하고 나면은 좋은 방향으로 완전히 뇌세포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하루에 100만 개의 암세포가 생겨난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에서 들어오는 거 모든 그런 데서 100만 개의 암세포가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건강관리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몸에는 100만 개 이상의 암세포를 소멸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갖추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안서 깨져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마음속에 고민이 많아가지고 내 중심이 흐트러지고 나면은 그것이 그냥 소멸 안 되고 남아가지고 정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을 얻게 되겠죠. 그런데 암이 걸린 분이 저기 강원도 어디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힐리언스 섬마을이라는 데 갔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에 가서 했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더랍니다. 절대 공심으로 들어가라 하더랍니다. 완전히 내려놓으라 하더랍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래요. 암 걸린 사람이 첫째 뭐냐? 왜 하필 내가 걸렸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산에 나무를 베가지고 불사하려 하다가 보니까 교도소로 가게 됐대요. 감방에 가서 가만 보니까 감방에 와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나는 억울하다 생각하지 한 사람도 자기 반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스님이 가가지고 교도소가 법문을 하는 일이 있어 갔는데 전에 같으면은 여러분들 여기 와서 참여하고 반성함을 해서 새롭게 태어나면은 밖에 나가면은 새로운 또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체험을 해보니까. 그래 그 다음에 교도소 법문 가서 뭐렇게 했냐? 여러분 다 억울하지요 했답니다.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귀가 솔깃해가지고 듣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몸에서도 항상 내가 억울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다른 병이 터왔다, 또 어려움이 왔다, 마음에 탁 애로가 생기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 탁 내려놓고 절대 비움으로 들어갈 때 자연 치료도 나오고 또 거기에서 축복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경은 독송할 때 반드시 소리를 내어 사십시오. 소리를 내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 우리 몸속에 280개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어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인답니다. 그러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소리 내어 독송하면서 그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은 자기 영혼이 굉장히 맑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내면은 정중하게 하지 않습니까? 혼자 하더라도 남이 듣는 것처럼 정중하지 않습니까? 왜 정중해지느냐? 이 시방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모든 부처님과 천신과 옹호 신장이 듣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경건해지고 정중하게 독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공덕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리산에 제가 한 7불사에 한 10년 살았는데 그때는 어떤 스님들이 한 13명이 무건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13명이 무건정리를 하는데 한 분은 반길때 되면 산행을 갑니다. 반야봉을 가서 저로 벽수로봉에서 내려오는데 스님 한 분이 안 내려왔습니다. 마침 그 스님도 무건하는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찾아서 올라가면서 이제 과음을 지릅니다. 어이, 어이 하고 과음을 지르는데 저쪽 산 중턱에서 어이 하더라고요. 그래 만났는데 그 스님 얘기 그래요. 자기는 다혈질이라서 가끔 뭐 이렇게 마음속에 올라가 있으면은 화를 벌컥 내고 큰 소리를 해버려야지 마음이 후련한데 무건한다고 한 달 반 동안 푹 참고 있으니까 울체가 돼가지고 답답한데 산을 걸어가니까 아마 다리에 마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건하는데 막 다리에 마비가 또 소용 못하고 다리를 혼자 만지고 남아있으니까 다 내려가 버리고 없어가지고 아우야 큰일 났다 걱정하고 있는데 저쪽에 찾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또 과음을 지렸다는 거예요. 어이 어이 하는데 무릎이 툭 터지면서 다리가 싹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스님 나는 무건 체질이 아닌갑다고 법당에 가서도 크게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할 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갑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소리를 내서 독경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우리 몸에 280개의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굉장히 건강이 좋아지고 우리의 몸속에 모든 면이 좋아진다는 걸 잊지 말고 꼭 독송할 때는 소리 내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 정리하다 보면은 금강경 독송하는 사람도 그렇고 참선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눈에 보인다 그래요.
이 공부 가끔 이게 수련한 사람들 질의응답을 들어보면은 스님 공부하는데 말이죠, 기도하는데 법당이 그럼 환해지가지고 그렇고 부처님이 저하고 빙긋이 미소를 지어요. 이게 내가 뭐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귀에 뭐가 들린다 그래요. 뭐 들리고 이런 현상이 보인다 하는데 그게 다 헛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뭔가 가피를 받고 내가 뭘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속에 장난을 치가지고 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 옛날에 설악산에서 열심히 기도한 행자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밤새워 하니까 보살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전생에 손으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 손가락을 불태우면 성불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그럴 때는 이제 경전에 보면 그렇습니다. 다 열심히 집중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헛것은 싹 사라진대요. 그런데 진짜 관세음보살 나타났다 하면은 더 선명히 다가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 할 줄 모르고 관세음보살 환영이 나타나니까 아이고 보살님 가지고 손 이거 태우는데 성불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막 손에다가 막 기름을 발라가지고 태우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니까 손 마디를 한 잘라내야 된다고 그런 아주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가 보이고 들리고 또 꿈에 뭐 선몽했다 해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거기는 오직 무심으로 금강경 정신으로 일념으로 들어가고 정말 일체 무화법으로 다 그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망념이 사라지고 모든 마장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본성은 본래 청정하고 흔들림 없이 부동하고 나고 죽음 없이 영원하고 지혜와 덕성이 부족한 부처입니다. 이 부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수행 경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장 마십시오. 부처님의 개송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은 개송은 많이 들어도 좋습니다.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합장 내리십시오. 여러분 모두 다 금강경 살림법 폐기한 동안에 금강경을 열심히 수지 독성해가지고 모두 다 건강반야바라밀경 다이아몬드 같이 영롱한 여러분의 참된 본성을 깨닫기를 기원합니다.